세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굉장히 오래되어서 제가 다 기억하지는 못하는데 그때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선교를 가든 여행을 가든 묵상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보고 뭐 선교 갔다고 해서 은혜 받는 건 아니거든요. 기도로 준비하고 그곳에 가서 하나하나를 느끼면서 말씀을 통해서 조명하고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한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 봤던 건 제가 잘 생각이 안 나요. 하여튼 참 깨끗했다. 싱가포르가 깨끗했다. 그리고 굉장히 좁은 땅을 아주 사람들이 오고 싶을 정도로 참 잘 조성해놨다. 이런 인상이 제게 있었는데, 그때 그걸 보면서 제일 먼저 생각한 게 제주도였어요. 거기 바닷물이 들어오고 해변 모래를 조성해놨는데, 물어보니까 전부 없던 것을 바닷물도 끌어들이고 해변 모래도 그냥 수많은 트럭으로 모래를 붓고 해서 다 인공적으로 만든 거예요. 요즘은 이제 그런 게 좀 많아지긴 했지만, 그런데 세계 수많은 관광객들을 거기에 유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제주도는 이것보다 몇십 배 아름다운데 관광객들을 그만큼 못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지금은 이제 많이 좀 개발되기도 했지만, 그건 결국 아이디어 싸움이죠. 그래서 제가 이 싱가포르가 그렇게 부패도 많고 그 아주 좁은 서울만한 땅덩어리예요. 지금은 560만 명 정도 전체 인구가 그렇다고 하는데, 그때만 해도 그때도 그 정도까지는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그때 리콴유라는 총리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때부터 리더십을 굉장히 연구했습니다. 한 사람, 리콴유라는 이 한 사람이, 물론 그에 대한 평가는 완전히 차이가 엄청납니다. 어떤 사람은 독재자라고 그냥 비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근데 요번에 91세로 타계하고 그분의 아들이 또 셋째 총리예요. 지금 타계하고 난 뒤에 싱가포르의 모든 국민들은 너무 슬퍼하죠. 북부를 잃었다고. 결국은 싱가포르를 오늘 여기까지 올려놓은 것은 리콴유라는 한 사람의 리더십 때문이었다는 것에 이견이 없습니다. 싱가포르뿐 아니라 모든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합니다. 1965년에 초대 총리가 되었는데,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고, 이 싱가포르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자원이 하나도 없는 나라예요. 마실 물도 없어요. 그래서 옆에 말레이시아에 가서 물을 전부 사서 먹을 정도로. 그래서 그때도 독립하고 난 뒤에 말레이시아가 연방을 구성할 때 말레이시아에게 붙었어요. 왜냐하면 이쪽은 자원이 많고 여기는 자원이 없으니까. 근데 말레이시아가 자세한 건 제가 잘 모르겠지만 거기서부터 떨어져 나오죠. 말레이시아로부터 버림받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때부터 31년간 박정희 대통령보다 훨씬 많이 어떻게 보면 독재했습니다. 31년 총리를 했는데, 그 당시 GDP, 그러니까 국민소득 이 400달러였습니다. 지금 국민소득이 작년 제가 통계 보니까 56,000달러가 넘습니다. 아시아 1위입니다. 전부 싱가포르는 저렇게 하다가 금방 멈출 거라고 했는데 계속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너무 유명하죠. 얼마 전에 우리 여기 토론토에 계시던 우리 장로교회 개척하셨던 그 황재호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얼마 전에 싱가포르 한인교회 담임으로 가셨어요. 제가 그 교회에서 며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싱가포르가 지금 이제 아시아의 전체 금융 이런 거 허브라는 걸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이 한 사람의 리더십이 참 한 나라를 이렇게 발전시키는 걸 보면서 리더십은 너무 중요하다. 리더십은 2번, 3번 언급해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하다. 그것은 정치뿐 아니라 경제, 종교, 교회, 학교, 가정 모든 것에 있어서 다 마찬가지예요. 1, 2, 3, 4, 5 비전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때부터도 제가 많이 들었죠. 1, 2, 3, 4, 5.
한 명의 부인, 그 당시에만 해도 싱가포르 4명씩 부인 가지고 있었대요. 한 명의 부인, 2명의 자녀, 3개의 침실, 4바퀴 달린 승용차, $500 주당 소득. 요게 이제 처음 리콴유가 내걸었던 슬로건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은 전부 다 이루었고 정책이 좀 바뀌기도 했습니다만, 리콴유는 영국에서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전부 유학한 사람들이에요. 미국이든 영국이든 독일이든.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 생각하죠. 여러분들 캐나다에서 유학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물론 그 당시하고 시대적으로 뭐 엄청나게 차이가 있고 유학이 보편화되긴 했지만 중요한 것 같아요. 간디도 마찬가지고 국제적인 마인드를 익히고 난 후에 지역적으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생각은 국제적으로 하고 행동은 지역적으로 하고,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국제 로터리 클럽 회장이 한 말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것, 이 모든 국제적으로 인터내셔널한 감각을 익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선물 아닙니까? 근데 하여튼 이 모든 세상을 보는 눈의 관점이 우리가 한국에서만 자란 사람들하고 다르잖아요. 또 영어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전 세계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무기지 않습니까? 국제적으로 모든 국제적인 마인드를 익혀서 지역적으로 작게 행동하는 것, 그거 여러분들이 다 배워서 저는 좋은 리더십이 우리 교회에서 정말 불같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리콴유의 리더십은 한마디로 실용주의, 원칙주의 두 가지로 요약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분은 철저하게 실용주의고 철저하게 원칙 중심이에요. 이 리콴유와 비교되지 않는 전 세계를 움직인 예수님의 리더십. 리더십이라는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책을 적은 사람이 있죠. 제가 가끔씩 소개했는데, 지저스 CEO, 실제 경영인이죠. 이 로리베리 존스라는 이 여인이 산속에 들어가서 실제로 묵상하면서 써낸 책이 이 지저스 CEO라는 책입니다. 최고 경영자 예수. 그래서 아주 쉬운 책이면서도 저는 굉장히 잘 정리했다고 생각해요. 깊은 무슨 여러 번 읽을 필요도 없어요. 근데 아주 잘 정리했어요. 여성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섬세하게 예수님을 살폈어요. 그분이 이 책에서 예수님의 리더십의 3가지 강점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하나 소제목으로 달면 100몇 가지 엄청나게 많이 달았지만 3가지. 첫째로 자아 강점의 리더십, 2번째 행동의 강점, 3번째 인간관계의 강점. 이 3가지를 요약했어요. 자아 강점의 리더십이 뭐냐? 한마디로 자기 자신을 알았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알았다는 거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목표를 분명히 아니까 절제가 저절로 일어났다는 거죠.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생을 허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해야 할 말을 알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도 알았고 죽어야 할 때도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믿으셨어요. 그 삶이 분명한 초점이 있는 삶이었습니다. 남을 정죄하는 데 시간을 쓸데없이 소비하지도 않았어요. 그럴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자기를 조롱하고 비판하고 오해하는 것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버려야 할 게 무엇이고 만나야 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 그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내 자신의 길이 보이고 내가 할 행동 규범이 정확하게 정해지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자기 비전과 자기 확신이 분명하게 있었고 인생의 설계도를 가지고 살아갔다는 겁니다. 예수님 첫 번째 리더십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행동 부분은 세운 계획을 삶에 실천했다는 것이죠. 실천하는 데 있어서 때때로는
자기 목숨을 던져야 할 때는 던지고 기다려야 할 때는 기다리고 30년 우리가 이미 다 살펴봤습니다만 30년을 목수의 아들 예수로 전혀 드러내지 않고 지내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몰랐으니까 그런 게 아니고 때를 기다린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때로는 기다리고 그렇지만 꾸준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목표를 향해서 예루살렘 십자가 언덕을 향해서 전체를 보면 한 걸음 한 걸음 계속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전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낡은 것은 깨뜨려서 개혁을 했죠. 성전 앞에서 장사하는 장사치들의 상을 뒤집어엎기도 했습니다. 과감하게 어떻게 저 사람이 온유를 이야기하던 예수님인가 라고 의심할 정도로 저분이 진짜 예수님 맞나? 그러나 때로는 온유하셨죠. 누가 건드려도 대꾸하지 않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잠잠하기도 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 행동의 특징이셨죠. 그리고 후계자를 늘 길러내는데 자신의 삶을 온전히 바쳤습니다. 세 번째 인간관계 강점. CEO가 독불장군으로 자기 스스로가 모든 것을 다 하고 공도 자기가 다 가져가는 그런 리더십이 아니라 제자들을 늘 데리고 다니면서 그들과 이 공을 나누었다는 거죠. 관계 리더십. 하나님과의 관계,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셨고 늘 제자들과의 관계를 단절시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자신의 고난을 이양을 잘했다는 거예요. 요즘 한국에도 교회마다 문제가 있는 게 승계예요. 교회를 처음 개척해서 대형교회로 길렀어요. 그 다음 후계자를 물려주는 데 있어서 대부분의 교회가 다 걸려서 지금 흔들 세상으로부터 욕을 듣고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권한, 내게 있는 권세를 네게 준다 그랬잖아요. 제자들한테 다 줬잖아요.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들이 할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은 유럽으로 건너간 적이 없지만 바울은 유럽으로 건너가고 12제자들은 유럽으로 아시아로 더 넓은 곳에서 더 많은 사람을 만나서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그 놀라운 일을 결국은 하게 하셨잖아요. 그게 좋은 리더십 아닙니까? 우리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가 부모들이 못한 일을 다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는 역할을 한 거예요. 1세대들은 역할을 한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또 반복적으로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가 자기가 리더이심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다. 리더는 이끄는 사람이잖아요. 팔로우가 없으면 리더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근데 세상 리더는 힘을 가진 리더잖아요. 팔로우들을 통치하는 리더잖아요. 군림하는 리더. 팔로우들이 리더를 섬겨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시기를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리더인데 세상 리더하고는 완전히 다른 리더죠. 예수님은 스스로가 자신이 리더로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다윗도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리더인데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목자는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건 이끄는 부류가 말이 아니야. 소도 아니야. 양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항상 목자와 양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양의 목자일까? 수많은 짐승들이 있는데 왜 양의 목자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팡이 교회라서 양에 대해서 제가 교회를 시작하면서도 많이 참 설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양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양은 눈이 아주 나쁜 짐승이에요. 가물가물해요. 그냥 무조건 따라가 앞에 가는 대로. 앞에 낭떠러지가 있어도 그냥 떨어져요. 그 정도로 아주 눈이 나쁜 동물입니다. 양은 잘 속아요. 양은 잘 넘어진대요. 근데 한번 넘어지면 일어나지는 못해요.
목자가 와서 이렇게 바로 세워줄 때까지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다리가. 근육도 발달된 것도 아니고. 양은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온순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양은 다 제멋대로예요. 새끼 양이 젖을 먹고 싶어서 눈이 어두우니까 자기 어민지도 잘 구분 못해. 젖에 있는 어미한테 가서 젖을 좀 먹으려고 하면 아주 매정하게 부리치는 게 양이에요. 목자가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뭘 그 찾아가지고 온 데다 다니는 게 양이에요.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하고 관계 없는 같이 들으시는데 여러분이 다 양이에요. 머리 생각하고 들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양은 방향 감각도 없어요. 양은 방어 능력이 제로예요. 어떤 짐승이 자기를 해하려고 해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공작은 그래도 날개라도 확 펴서 위협이라도 가하지. 안 그러면 다른 소리를 지르든지 뭐. 양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방어 능력. 양은 또 죽을 때 이미 봤지만 온순해요. 아주 그냥 온순하게 죽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이끄는 부류가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양은 목자 없이는 절대 생존할 수 없는 게 양이에요. 양은 반드시 목자가 필요해요. 그리고 목자 역할이 너무 중요해요.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가 양의 인생 완전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양들은 못된 양들이 많아도 나는 선한 목자다. 그 양들을 위해서 나는 목숨을 버린다. 저는 이게 예수님 리더십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리더. 예수님의 리더십을 연구하면 연구할 게 너무 많죠, 리더로. 근데 사람들은 보통 리더십이나 모든 것을 연구할 때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접근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나? 저럴 경우는 어떻게 하나? 이럴 때는 어떻게 결정하고 저럴 때는 어떻게 결정하나? 이런 일들을 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이 일들을 처리하나? 이런 부분에서 리더십을 접근해요. 그런 부분으로 예수님의 리더십을 접근하면 찾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은 일정한 룰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건 마치 리콴유가 실용주의와 원칙주의라는 그 키워드, 그 리더십의 중심에 있듯이 예수님의 리더십은 방법론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리더십은 정확한 사명,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 그 다음에 사랑, 하나님 사랑, 영혼들의 사랑. 저는 이 두 가지가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사랑과 사명. 여기에 의해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론이 정확하게 존재하지 않아요. 때로는 온유하고, 때로는 담대하고, 때로는 과격하고, 때로는 부드럽고, 그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다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분의 발자취를 쫓아가면서 이분의 마음속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발견하는 것. 이분이 죽을 수 자기 목숨을 양들을 위해서 버릴 수 있었던 이유. 지금 수많은 젊은이들이 IS 같은 이런 곳에 자신의 인생을 던집니다. 찾아갑니다.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이 시대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목숨을 버릴 만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한 가치, 분명한 목표가 있으면 리콴유가 31년을 총리의 자리에서 꾸준히 자기 신념을 가지고 정책을 끌고 갈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속에 국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독재자 히틀러, 아시아의 히틀러라는 그런 엄청난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중국에서 리콴유에게 명예총장 무슨 뭐 학위를 주려고 해도 중국에서 다 반대했습니다. 그런 독재자에게 그런 걸 줘서 되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콴유가 지금 결국은 칭찬을 듣는 것은 그 마음속에 국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싱가포르 국민들 내가 그들에게 집을 주겠다. 직장을 주겠다. 내가 그들에게 침실을 제공하겠다. 승용차를 제공하겠다.
이런 분명한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 백성들을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최고의 나라의 국민으로 만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념 가운데 하나님이 마음속에 들어있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지만 예수님의 마음속에 여러분이 들어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 마음속에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잖아요. 그 양들이 어떤 양들이 더럽고 이기적이고 자기 스스로밖에 모르고 늘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양들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기에 그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 리더십, 그분이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살리려고 했던 그 생명이 나는 여러분 가슴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신념이, 그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방향이 정확하고 초점이 정확하고 인생이 힘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것 같이 여러분의 삶과 늘 함께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아바 아버지 같이 찬양하겠습니다.